그럼 인간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이라고. 율법이 그 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해 주는 이유,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라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이 엄청난 이 종교의 영의 공격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바로 행위구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구원의 전략은 온 세상에 미치고 있고 모든 종교를 움직이는 배후의 힘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명은 바로 인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바로 이 행위구원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기독교나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독교가 힘을 다해서 율법을 분별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쨌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 혹은 율법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 의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구원이라는 의미,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개념, 이 구원의 의미를 표하는 이 의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방 세계가 이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의의 복음, 유대인들이 얻으려고 했던, 찾으려고 했던 그 의의 복음을 우리 이방 세계도 다시 한번 주목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뭡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다. 이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의를 율법에서부터 얻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게?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예수님께로 나왔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율법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 의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게 영적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면 이 부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요?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앞에 서야 돼요. 일단 제가 이 율법 이 많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단들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율법 논쟁을 결국엔 이 프레임 싸움 같아요.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들도 결국 프레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으로 보겠다는 거고 여러분 아예 문자적으로 거 봐라. 의인이라고 했잖아. 죄인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만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프레임 두 가지의 문제. 문자로 볼 거냐
복음으로 볼 거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단들의 통로가 열린다. 행위구원의 통로가 열린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면 결국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기뻐하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이 선악과 언약은 열매를 먹는 것과 안 먹는 문제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개혁교단의 동일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예요? 문자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걸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차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는 이 문제, 큰 문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죠. 결국 그 어린 양의 제사법으로 우리가 끝낼 거냐? 아니다 이거죠. 구약의 율법도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의 변화, 차이, 이게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시내산 율법이 내용이 뭐예요? 제사, 제물, 제사장, 성막, 절기예요. 결국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결국 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 그게 성육신.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에 피로서 정결케 된다. 이 내용은 대속의 속죄의 진리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피로서 정결케 되는 단순히 죽는 문제가 아니라 대속.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한 속죄의 피. 율법은 대속을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린 양, 또 소, 비둘기 이런 걸 통해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 이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통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약한 거예요. 율법은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그 피로서 정결케 됨이 뭐냐?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피로서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누군가의 피. 그럼 누군가의 피가 뭐예요? 거룩한 피. 죄가 없는 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대속의 속죄.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상징이며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러한 피로서 정결케 되는 율법을 주셨을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피로서 정결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피로서 정결케 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피로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땅 자체도 그래요. 피조된 것,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게 의일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게 의예요. 그 거룩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얻는가? 이 거룩은 얻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뭐냐? 정결함이에요. 정결은 뭐예요? 점과 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를 요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예요. 그런데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예요. 근데 이 거룩이 뭐냐? 하나님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마음에서부터 전인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간이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요. 인간 자체가 죄를 짓기 이전인데 점과 흠으로 가득했어요. 인간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의로움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불의함이 드러나게 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율법이 인간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고 인간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러한 불의한 마음이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그런 발판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법이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의롭지 않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의를 힘입어야 된다. 그 온전한 의를 어떻게 힘입는가? 바로 그 온전하신 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그 피로서 정결케 되어짐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율법이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건,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도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원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뭐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아담이 제사장이었다고요. 죄가 없는데,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고 아벨의 제사가 흠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로서 드려요. 그럼 궁금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언제 가인과 아벨이 이 속죄 제사를 배웠을까? 언제부터 속죄 제사가 시작되었을까? 당연히 아담으로부터였겠죠. 그럼 아담은 언제 속죄 제사를 배웠고 언제 드렸고 언제 가르쳤을까? 자연스럽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재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신학이나 성경의 해석에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성전의 이야기, 제사의 이야기, 피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유익받을까? 우리의 영혼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그 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다가 그래서 필요하고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의 규범적인 행동 규범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는 거 문자해석이에요. 뭘 지켜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인간의 행동적 규범으로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걸로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의 뜻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규범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럼 진짜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벼이삭 잘라 먹으면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택할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한 대로 그날은 나의 날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한 안식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그 날을 의미하는 걸로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벼이삭을 따먹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이 나의 날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의 해석에 이 두 가지 논쟁은 예수님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구분점은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님도 그걸로 정죄를 받았어요. 안식일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 해석을 갱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프레임 싸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되는 게 뭐예요? 지금 특히 안식교. 얼마나 간단한 이단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당 모여야 된다. 토요일 날 11시에 예배당 안 모이면 구원 못 받는다. 토요일 날 11시에 모이는 게 남은 자손이다. 10계명 중에 다른 건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건 이 로마의 콘스탄틴 때문에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니 토요일 날 모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프레임, 율법을 행동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떤 날을 정해서 그렇게 모이는 건 이것이 여러분 악한 바리새파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거죠. 앤드류 강 설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모든 설교가 모든 본문을 문자로 해석해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율법의 의미를 가로막는, 이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와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의와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도 여러분은 생소하실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낯선 거예요. 이미 학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와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는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우리는 낯설까? 그게 바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것, 도대체 뭐가 의냐는 거죠. 토요일 날 교회 가니까 의로우냐? 나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의인이냐? 여러분, 이런 정말 문자적인 이러한 해석의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서 다 속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름이 올바름.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겁니까? 말에 뭐 조신하게 하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선별되 같지 않다라는 개념.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면은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 오랜 500년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 신학의 문제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개혁 신학을 맹신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차후에 영상을 말할게 능동적 순종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말할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동 측의 서철원 교수님의 영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혁 신학, 청교도 신학을 우리가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능동적 순종이 이단적인 주장이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능동적 순종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가 바로 존 오웬입니다. 이게 참 낯설어요. 우리로서는 존 오웬 되게 대단하게 봤는데 능동적 순종을 주장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들도 지금 굉장히 낯설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와 거룩 혹은 율법에 대한 이 이해가 낯설고 듣는 것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저런 게 성경에 있나? 이런 것들이 뭐 교회에 왜 필요하나? 우리가 설교도 왜 필요하나? 성도들이 뭐 듣고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는 게 신학의 문제, 신학. 신학이 이걸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교회 성장, 복 받고 비전 뭐 성공하고 응답 받고 이런 거,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의 문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이 관계성, 요것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의.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야. 달라. 하나님은 나와 달라.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정결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보러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우리 마음, 심령, 전인적으로. 근데 인간이 선악과 먹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불의한 마음을 먹었다고. 이 점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구원, 성령 받는 것, 이 성령 세례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도 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명의 문제, 이것도 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문제.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개혁 신학이 은사 중지론, 대체 신학,
거기에 행위 언약이라는 걸 통해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철저하게 문자 해석해버린 것. 여러분, 이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행위 언약의 이 규정이 가져온 비참한 이 기독교를 몰락시켜버린 것들은 바로 인간의 죄의 부분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 저질렀어요. 저는 비판적 시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런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이글거리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가 되려는, 자기가 그리스도적인 주권을 가지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를 보질 못했다고요. 가장 심각한 하나님이 지옥 판결 내린 그 부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려버렸어요. 다 신학의 문제다. 두 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완전했다, 영생을 가진 존재다. 이 부분. 또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이 완전했다, 혹은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교회에서 만연된 설교라는 미명으로 25분, 30분짜리로 만연된 그냥 단순 문자적 해석,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문장이나 요절을 문자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사람들한테 해줄 말로 변형해서 교훈 덕담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이 설교 작업들. 여러분, 이러한 문자 해석의 폐해,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율법에 게시된 의, 복음에 게시된 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의의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외식주의자를 만드는,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의라고 하는 그것이 바른 관계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창조주, 인간은 인간됨의 피조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흙이다.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신학이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신학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흙. 이 부분이 어겨진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암송하고 아무 문제가 이거 관련이 없다니까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 성경 많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드디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요 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흙임을 깨닫는 것, 먼지라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 그것이 먼지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먼지뿐임을 알게 되는 이러한 피조물에게 어떻게 영생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어린 양이 오셔서 그 피로 정결케 해줄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요.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성경을, 교회를 이용해서 종교라는 빌미로 자기가 왕되는 길을 더 크게 열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헛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안타까워요. 적어도 여러분, 신학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빈 기독교 강요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다른 말을 못해요. 이게 신학의 한계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비판해서는 절대 박사학위 안 돼요. 그 신학이 발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는 거에 한계에 갇혀서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서철원 교수처럼 아예 청교도까지 존호행까지 까부시면서 개혁신학 믿지 말자 하고 탁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개혁신학 무너지는 집을 고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걸 감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게 신학이라고. 가장 어리석은 게 선악과 언약을,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하는 거를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넣고 그걸 쓰는 사람들을 박사를 주고 그러한 교리책을 유명한 책으로 논다는, 내가 다 사갖고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부터 이것을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어린 양을 거절한 복음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인간의 원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다. 자기가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불의한, 선악과를 먹는 행위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마음의 근원적인 불의함을 여러분 신학이 못 보도록 가로막아 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없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로 누구나 다 교인이라고 목사, 장로 다 되니까 교회가 외식주의로 다 떨어져 버렸다. 실제로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성령 받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자기가 그의 백성이므로 철저한 이러한 순종 관계에 놓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변화와 능력의 추구, 자기가 또 다른 존재가 되고 또 다른 능력을 갖게 되는, 선악과 언약에서 사탄이가 이 유혹했던 두 가지를 그거를 얻어내서 추구하는, 결국 그걸로 그리스도의 대행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은사주의로 능력으로 포장돼서 기독교를 더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름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그들의 변화는 어디까지 가요? 이 백부장과 같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대장이요, 왕이요, 인도자로 보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의 대장이 되는 거 아니요. 나의 주인이 아니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순종할 자입니다. 올바른 의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백부장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도 안 되는 걸 로마 군대 장관이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신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찌 널 그거 알았니?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기독교가 교회 가고 헌금 내고 뭐 복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명령과 순종,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이 일, 이것이 엄청난 부흥이고 변화고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자기가 왕된 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보는 거, 종교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100일기도 1000일기도 다 가능해요. 인간은. 여러분 불교도 다 합니다. 동한 거 하한 거. 불교도 더 잘해요. 도 닦는 걸로 말하면은. 여러분 심지어 얼마 전에 텔레비에 무당 나왔는데 무당도 방언한답니다. 걔네들도 그런 거 한대요. 다 한다니까요. 종교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흙이요 피조물로 서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통치자요 창조주로 모시고 그분을 로드, 주여라고 부르는 것, 이걸 아무나 못한다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 그의 뜻이라면 내가 하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가고 성경 보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의 관계.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새롭게 돼요. 거룩해 돼요. 우리의 온전한 이 전인이 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러한 관계성.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 마음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이 팍 터져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 죽는 문제까지 이 영혼의 문제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주들 있잖아요. 그런들이 성경 많이 알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를 빌미로 많은 교단을 늘려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됐든 정명석이 됐든 이렇다 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 노릇을 하지만 실제로 종교를 말하지만 그들 속이 음흉한 이 사탄마귀가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종교를 행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 이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단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있고 여러분 종교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해결돼야 돼요. 우리 속의 근원적인 이 원죄의 부분,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과 같이 되어진다는 부분에 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구원을 선포하고 자기의 생명권을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이 그리스도적인,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적인 영광, 그리스도적인 경배를 받고 그리스도적인 권한을 쥐고 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모든 능력의 통치권을 지가 쥐고 흔드는 이런 교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옥 선고를 내린 원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 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라고 지칭하는 인간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바로 그런 인간의 원죄의 부분인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부분, 이 불의함,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글거리는 그러한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죄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거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바로 그 부분, 율법을 지켰니? 너 영생 얻는다고? 그러면 너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하면서 그 인간의 탐욕의 부분,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의 부분을 돌이켜보게 할 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점을 보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십계명 갖고 그런 논쟁 하면 안 된다고요. 토요일날 갈래, 주일날 교회 갈래,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교만한 자로 신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바라봐요. 그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근원적으로 지옥 가는 건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선악과 먹었다. 여러분, 그 부분 오해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지가 영광과 경배를 받고 이 모든 만물을 지 것으로 만들어 착취 경해서 수탈해서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원죄가 바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팁을 드리면 다윗과 사울의 죄를 보세요. 도덕적으로 누가 더 죄인이에요? 다윗이에요. 간음죄를 지은 거와 살인 교사죄를 범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천국문의 열쇠를 받아요. 사울이요? 어디 도덕적인 죄가 나와요? 근데 무엇이 도대체 사울을 더 심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부분도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요. 그는 기념책, 기념탑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인다고요. 자기가 주권을 갖는다고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날리는 바로 그런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윤리적인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흑인이랑 바로 이 성막에서 여러분 간음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통용되는 것이 적법하냐?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원죄가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아닌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원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지옥 가는 원죄였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가 열리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근원적으로 건지시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이 죄로부터 건지는 이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해 주는 이 부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구원파의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바로 피의 복음.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예요. 영원 전에 계셨던 어린 양, 이 땅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완성된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근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닌 창세기 2장 17절에 바로 그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에 계셨던 어린 양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구속 언약 때 이미 어린 양의 성육신은 약속돼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서의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이것을 위하여 어린 양이 이미 그리스도로 계시된 거예요. 성육신으로. 그분은 플랜 B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 언약에서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그의 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함을 잊게 된다는 그 진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하게 의롭게 하는,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시러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복음,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피의 복음, 오실 어린 양,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복음만이 여러분 유일한 복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없어요. 그 하나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에요. 다시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수많은 논리가 많고 이유가 많아도 진리는 하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피, 이거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말하지 못하면 이단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거 외의 것을 말하면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굳건하게 쓰시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그가 달리신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피,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의인이요.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듣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를 들으라고. 의인이요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들으라고. 거기에 주목하라고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과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의인이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포커스도 아닌 부분, 그저 곁길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결과적으로 법정적 선언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뭘 혹해갖고 대단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법정적으로 의인이지만 존재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의 맹점이에요. 의인이니까 존재도 의인으로 변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다른 것들은 행위구원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리하게, 단호하게 구별하고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종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피 외에 상종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듣는다면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말고 따라가야 될 복음 없어요. 제발 복음 없어요. 다른 거. 우리 성도들이 다른 말들이 좀 달콤해도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의 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기억하시라. 이거 외에 우리가 자유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여러분 이 절대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걸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